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한 주간 또 성도님들의 배려와 기도 덕분에 휴식을 잘 얻고 왔습니다. 또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7월 한 달간 소선지서를 살폈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소선지서를 살피는 일들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들은 우리에게 좀 가깝고도 낯선 책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달간 더 우리가 소선지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나훔,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을 묵상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총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이번 두 달을 통해서 6권의 소선지서를 다루게 됩니다. 또 남은 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때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 8월 달까지는 이 새로 만든 저희가 직접 만든 묵상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대부분 가져가신 것 같은데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말씀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내일까지 읽게 될 이 나훔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기 원합니다. 이 나훔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목사인 저도 그렇게 자주 읽는 책은 아닙니다. 통독하는 그 중간에 한 번쯤 읽게 되지 이것을 따로 찾아 읽거나 혹은 설교를 위해서 나훔서를 찾아 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나훔서가 어떤 책인지를 먼저 좀 알기 원합니다. 다른 소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요, 나훔서도 1장 1절에 간략한 정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나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안타깝게도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가 엘고스 사람이다 라는 것 정도밖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엘고스가 어디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엘고스가 아마 이쪽일 거야, 저쪽일 거야. 그 추측 중에 하나가 아마 엘고스가 가버나움이 아닐까? 여러분, 가버나움은 좀 들어보셨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지역 가버나움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의 히브리어 발음인 크파르나움이 발음으로 듣기에는 나훔의 동네, 나훔의 마을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린다는 것이지 정말 여기가 나훔의 고향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니느웨는 나훔이 살았던 당시에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야, 서울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만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요,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하면 곧 이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시리아가 망한다라고 이해했었을 것입니다. 나훔은 당시의 강대국 중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멸망을 선포한 나훔 선지자 이름의 뜻은 바로 위로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나라의 멸망을 선포한 사람의 이름이 위로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니느웨, 곧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남아있는 남유다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힘들게 한 나라가 멸망된다는 소식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벌을 받게 된 것은 이들이 저지른 아주 잔혹한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고대의 자료를 보면요, 정말 여기서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잔인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전쟁 후에 승리하고 나서 자신들이 붙잡은 포로들, 패자들을 향해서 너무 무참한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19세 관람 불가, 이런 영화에 나올 법한 일들이 실제로 그 나라에선 이루어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아모스서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경고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러 나라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뭐였죠?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패자들을, 포로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다. 이런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무자비한 악,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는 잔인함,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절대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홍 목자님께서 교회 단톡방에 이 시편 말씀 한 구절과 함께 유니세프 통계 기록을 올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분쟁 지역에서의 아동 대상 폭력이 지난해보다 25% 증가했고 성폭력은 무려 35%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약자들을 향해서 펼쳐지는 무자비한 폭력과 악, 그 잔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인하지 않으신 것이죠. 내가 이 악을, 이 잔인함을 쓸어버리겠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 나라들이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의 얘기는 우리가 사실 한번 살핀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살폈습니까? 지난달에 살폈던 요나서에서 사실 니느웨 얘기가 이미 한번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니느웨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셨지만 니느웨는 자신들의 나라를 괴롭히는 적국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와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 우리 세 번역은 스페인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이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가 더 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요나의 의지보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건성건성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리기로 한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난달에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나훔서에서는요, 동일한 니느웨를 향해 매우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우리가 나훔서를 읽게 되겠지만요, 이 나훔서에서 보여지는 경고를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거 경고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한 경고가 보입니다. 요나에게 경고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그래서 심판이 거둬졌는데 어째서 나훔을 통해서는 더 강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절에 활동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즉 요나는 주전 8세기 중반경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훔, 엘고스 사람 나훔은요, 그 사람이 엘고스 출신이라는 것 외에 다른 정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훔서에 등장하는 몇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아, 나훔이 이때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내일 읽게 될 나훔서 3장 8절과 10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테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테베, 강물에 둘러싸여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그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이집트 상부 지역에 있었던 대도시 테베가 무너진 이야기를 합니다.
테베는요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은 룩소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만큼 이 지역에는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한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집트를 가보지 않았지만 혹시 이집트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 룩소르를 안 갔다 그러면 룩소르 다시 한번 이집트를 가셔도 충분할 정도로 이 지역에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도시의 강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홈이 얘기한 것처럼요, 나일강 옆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강물 자체가 천혜의 요새처럼 이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정복하기가 어려운 도시가 테베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주전 664년경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을 정복한 아시리아는 이 지역 사람들을 또 잔인하게 대했죠. 나훔이 이 테베가 멸망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최소한 나훔은 주전 664년 이후의 사람이 아닐까, 즉 주전 7세기 중반에 이후에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나훔은 요나가 니느웨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난 100년 뒤 1세기 뒤에 다시 니느웨를 향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시대에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나훔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 이들이 다시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그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하라.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해 살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한 민족이 섬기는 신은 그 민족만 관장한다, 그 지역만 관장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민족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저 지역에서 저 민족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면 야, 우리 신이 더 셌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소선지서, 특히 요나서, 아모스서, 나훔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선지서들은요, 이 소선지서들은 예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대국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정말 이 예언대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바빌로니아가 그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바빌로니아의 신이 아시리아의 신을 이겼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습니까? 바빌로니아의 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정말 아시리아가 무너질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니느웨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을 거스리려고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 음모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실 것이기 때문이죠. 마귀들을 없애시기 위해 여러 번 노력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도 수고하실 게 없으세요.
단번에 이 민족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거기에서 믿는 신들은 다 헛것이다. 진짜 참신 유일한 신은 나 하나뿐이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 신을 섬기는 거짓 믿음이 판치던 세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이 또 다른 거짓 믿음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을 보면서, 그런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선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 악들이 끊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오늘 나홈서가 거기에 답을 줍니다. 너희가 바라보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악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싶은 위로가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선한 길을 따라라. 내가 저 악은 반드시 멸한다. 지난번에 우리 초원 모임을 하면서 강승영 목사님께서 내가 시편 37편을 읽다가 정말 인생의 큰 통쾌함을 느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신다는 것에 대한 아주 이 믿음이 다시 생겼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편 37편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은 멸하시고 반드시 선에게는 갚아주신다, 이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37 숫자를 거꾸로 하면 73이죠. 시편 73편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만연한 악 때문에 지쳐 있으시다면 꼭 집에 들어가셔서 이 시편 두 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홈서를 읽으면서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지 약 100년 만에 니느웨는 다시 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지 약 14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땅, 우리 민족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에 잘 서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동의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19세기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19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좀 역사 시간을 좀 가져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19세기의 한반도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조선 말기였던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19세기 초 이 순조가 왕으로 세워지고 이 60년대 고종이 즉위하기까지 한 60년대의 시간은요, 이 소수의 특정 세력들,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얘기하죠. 특정 이 세력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왕권은 약화되고 정치는 문란해졌었습니다. 그 결과 삼정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국사 시간에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토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국방세를 불필요하게 더 많이 걷어들이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제도로 고리대금을 하면서 이 민생들의 삶은 엉망이 되어 갔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밀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1863년에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자 그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대신 나라 살림을 섭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도 정치를 타파하면서 나라를 살려보겠다 애를 썼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외세의 물결을 막겠다고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이 한반도 내부가 아주 골마지고 있던 그 시절에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습니까? 근대화 물결이 막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근대화로 인하여 힘을 키운 세계의 열강들이 자신들의 힘을 막 과시하던 때입니다. 특별히 동아시아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근대화를 받아들인 일본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청일전쟁, 러일전쟁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에는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은요,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암울하고 우울한 시기였습니다. 빛이라고는 한 줌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술, 담배, 도박, 노름,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삶을 위로했고, 샤머니즘과 같은 점쟁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위로받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어둠이 짙게 깔린 이 한반도에 복음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입국하여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했다고 알려진 이 알렌 선교사를 시작으로 그 뒤를 이어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분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마포구에 가면요,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 선교사님들을 기념하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땅과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이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대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이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도 몇 년 전에 한번 여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지만요, 복음만 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은 이 땅의 가난한 자, 아픈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 땅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선교사들이 택한 것은 백성들을 먼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옛날 이 한반도 조선은요, 양반 자제들이나 배움을 배울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아주 멋진 글, 한글을 창제했지만 여전히 문맹률이 높던 시대였어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니 간단한 학문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또 간단한 학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스크린턴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 그리고 사랑하는 시원이가 다니고 있는 이 연세대학교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경신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한반도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하는 것이 비양심적이고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또한 선교사들은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이 서양 의술의 힘을 알게 된 이 고종이 백성들을 위해서 광회원, 널리 은혜를 펼치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광회원이라는 이 병원을 만들었다가 2주 만에 이름을 제중원, 백성을 구제하는 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제중원이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이 땅에 들고 온 선교사들은 암울하고 억울하고 어둡기만 했던 이 한반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 땅의 백성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담배, 노름과 같은 쾌락을 통해서 겨우겨우 자신들을 위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삶을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지저분하고 난잡했던 삶의 방식이 깨끗하고 정갈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정결하게 사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사는 거야?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났던 놀라운 모습은 바로 정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해지는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당시에 이 사람 예수 믿는다 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반드시
정직하게 일 처리를 할 거야 라고 믿어주었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아, 그럼 저 사람 거짓말 할 리 없지. 이렇게 믿어주었던 것이죠. 정치 경제학자들 중에서는요, 이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 자본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회에 잘 자리 잡혀 있으면 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프랜시스 후쿠야마가요, 자신의 저서 트러스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어나며 사회적 신뢰는 거래 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경제적 자산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뢰 자본이 있냐 없냐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를 결정한다. 저는 이 사람의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을 근거로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데는 복음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참빛을 가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영혼을 밝혔고, 그렇게 밝혀진 사람들의 영혼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일으켰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지난 이 땅, 이 민족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오늘날 복음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 이 사회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도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돌이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것을 보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심판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게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100년 만에 니느웨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니느웨가 맞이하게 된 이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회개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회개가 얼마나 될지는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잘 기억해야 돼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회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떤 근거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어떤 사인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양심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양심은 사람마다 그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두고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은 제각각의 기준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은 그 정도가 어떠하든지 죄의 길을 걷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각하기 위해서 또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그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니라 자기 성찰, 자기 반성입니다. 앞서서 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죄를 짓는 모습은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을 벗어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 특별히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자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제가 망각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할 때는 반드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통회라는 말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통회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걸 통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죄 지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할까요? 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망쳤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구나.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 심령을 반드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 눈물 흘림으로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실제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경험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까지는 잘 옵니다. 예배당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죄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결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주 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단이 내 의지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지만 이 결단이 세워집니다. 이 결단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우리가 새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게 뭐냐? 아,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또 품어주시는구나.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용서하기 위해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변함없는 사랑, 또 내가 지은 작은 잘못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변함없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를 넘어서 반드시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멀리하는 변화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이 예배당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회개가 완성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일 때만 예배자인 척, 성도인 척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행여나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입은 어떤 피해가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의 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 누가 맺으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강권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없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인정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140년 전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이 불꽃이라면 이 땅에서 그 복음의 불꽃을 받아 살았던 사람들은 양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 거룩한 불꽃에 태우면서 살아간 사람 덕분에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품고 있는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밝히는 이 빛은요, 1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 땅은 이전과 같이 복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불꽃으로 삶을 태우는 양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조금이라고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복음을 손쉽게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00년 전이나 14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복음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좁은 길입니다. 100년 전에도 좁은 길이었고요, 오늘날도 좁은 길입니다. 복음의 방식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앞서서 우리 나라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정직하다라고 인정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인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모릅니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안에서 정직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취할 수 있었던 모든 이익을 내려놨어야 했었습니다. 처음 그들의 삶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야기했었을 거야. 아니, 너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멍청하게 하지? 야, 이렇게 조금만 거짓말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만 거짓말하면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왜 너 그렇게 멍청한 짓을 택하지? 왜 이 쉬운 길이 있는데 너는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어리석게 보이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소망을 진실한 것으로 여겨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자신들의 위로와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요,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냥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라도 거룩한 빛을 비추기 위하여 복음의 불꽃을 가슴에 끌어안고 자기 삶을 태워나가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회개를 이룬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을 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끝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끝까지 살지 않은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우리의 선배들은 이 거룩한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복음의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의 삶을 태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그래, 저 겨자씨교회 다니는 누구야말로 진짜 예수쟁이지.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인의 명성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이 악인의 길을 끝까지 걷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복음 덕분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 이 백성이 복음의 빛으로 오늘 이 순간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돌아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복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당할 때에 피난처 되어 주시는 주님을 위로로 삼으며 소망으로 삼으며 거룩한 불꽃을 태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워진 세상이 진리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다시 밝혀지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